우리가 흔히 문학의 거장이라고 부르는 도스토이옙스키나 톨스토이, 혹시 이들이 정말로 선한 작가였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또 철학자 니체는 정말로 신을 죽인 인물이기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레프 셰스토프라는 아주 날카로운 비평가의 눈을 통해서요, 이 거장들의 작품 속에 깊숙이 숨어있는 비극, 그리고 그들의 철학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문학을 분석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삶의 고통이란 무엇인지, 또 선함의 본질은 대체 뭔지에 대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한 사람의 희생은 과연 정당한가? 이 철학의 아주 오래된 질문을 다시 한번 꺼내보고요. 이 질문이 어떻게 헤겔이라는 거대한 철학자의 사상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스스로 심판관이 된 작가, 바로 톨스토이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이 어떻게 단죄받는지,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선함의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어떤 거창하고 추상적인 이론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출발점은요, 19세기 러시아 문학계에 정말 막강한 영향을 끼쳤던 비평가 비사리온 벨린스키가 쓴 편지 한 통에 담긴 한 인간의 아주 격렬한 외침입니다. 벨린스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보편적인 조화가 가능하다고 쳐요. 그런데 그 대가로 단 한 사람이라도 고통받아야 한다면 자기는 그런 조화 따위는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희생된 모든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진 행복이라면 차라리 그 사다리에서 머리부터 거꾸로 뛰어내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가 보기에 이른바 보편적 조화라는 거, 그거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한테나 좋은 거지 운명 때문에 희생을 강요당한 개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건 더 나은 사회라는 이름 아래 지금 여기서 고통받는 누군가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모든 논리에 대한 아주 정면으로 부딪히는 도전인 셈입니다.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셰스토프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도전이죠. 그는 벨린스키의 이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빌려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관념론 철학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진보다, 인류 전체의 행복이다. 이런 거대한 개념 앞에서 한 개인의 눈물은 과연 무시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벨린스키의 이 뜨거운 분노는요, 정확히 한 사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념론의 거인, 철학자 헤겔입니다. 여기서 정말 거대한 두 개의 세계관이 꽝 하고 부딪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헤겔의 아주 유명한 선언이 있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끔찍한 비극까지도 결국은 역사가 발전해 나가는 거대한 과정 속에서 다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라는 아주 냉철한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단 한 사람의 고통이라도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치부하는 그런 철학이라면 나는 전부 거부하겠다는 벨린스키의 절규가 있는 거죠. 셰스토프는 관념론 철학이 선언적으로, 라틴어로는 아프리오리하게 작동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먼저 완벽하고 아름다운 이론을 만들어 놓고 현실이 그 이론에 끼워 맞춰지기를 기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현실 세계는 단지 저 위대한 이성의 영광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뭔가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벨린스키가 요구하는 건 정반대죠. 이성은 후엄적으로, 그러니까 아포스테리오리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인간이 겪는 날 것 그대로의 경험, 때로는 정말 끔찍하기까지 한 그 현실에서부터 법칙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론이 현실을 마음대로 자르는 게 아니라 현실이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관념론이 가진 어떤 잔인한 논리가 드러납니다. 셰스토프가 지적하는 건데요. 관념론은 지금 고통받는 희생자들에게 아득히 먼 미래에 올 모두의 행복을 약속하면서 위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벨린스키한테 이런 약속은 그저 분노를 일으키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만일 뿐인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셰스토프는 이 추상적인 이상과 구체적인 인간의 삶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다름 아닌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서 가장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다고 봤다는 점입니다. 톨스토이가 그냥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자기 작품 속에서 아주 냉혹한 심판관의 역할을 자처했다는 거죠. 톨스토이가 그의 대표작 안나 카레니나의 맨 첫 장에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을 딱 박아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언뜻 보면 모든 심판을 신의 손에 맡기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셰스토프는 여기서 정말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 소설에서 진짜로 심판을 내리는 존재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냐? 바로 작가인 톨스토이 자신이라는 거죠. 그는 그저 세상을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등장인물들을 하나하나 법정에 세워서 단죄하는 아주 열정적이고 편파적인 검사였다는 거예요. 자, 톨스토이가 연 법정에 선 피고인들을 한번 볼까요? 안나의 연인 브론스키, 그리고 지식인인 코즈니쇼프는 무의미한 우상 위에 세워진 사회의 기둥이라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아무런 결실도 목적도 없는 헛된 것이라고 심판받죠. 하지만 이 재판의 주요 피고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의 가장 결정적인 지점은 소설 서두의 그 성경 구절이 명백히 겨냥하고 있는 인물, 바로 안나를 톨스토이가 대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셰스토프는 말합니다. 아마 전 세계 문학을 다 뒤져봐도 톨스토이처럼 자기 손으로 창조한 여주인공에게 이렇게까지 연민이 없고 냉혹한 작가는 없을 거라고요. 그는 정말 독특하고 무시무시할 정도의 무자비함으로 안나를 추격해서 결국 끔찍한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톨스토이의 펜 끝은 마치 연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검사의 칼날 같았다는 거죠. 톨스토이에게 안나의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위반이었습니다. 안나는 결혼이라는 사회의 의무적인 규칙을 어겼죠. 따라서 그녀는 즐겁고 의기양양하게 희생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건 그냥 벌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마치 무너진 질서를 가로잡기 위해 바치는 재물과도 같았던 겁니다. 셰스토프는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절대적인 처벌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는 그 답이 어떤 고상한 도덕률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톨스토이 자기 자신의 심리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셰스토프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톨스토이는 자기 발밑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안정된 기반을 찾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보다 더 위대한 힘을요. 그래서 자신의 온전한 정신과 세상의 질서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나는 반드시 파괴되어야만 했다는 거죠. 결국 안나의 비극은 톨스토이 자기 내면의 혼돈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톨스토이의 세계관이 가진 아주 기묘하고 깊은 모순이 드러납니다. 그의 또 다른 걸작이죠.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한 인물과 안나를 비교해보면 이게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안나는 사회의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렇게 끔찍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는 덕망 있고 마음 따뜻한 젊은 여성 소냐는 어떨까요? 그녀야말로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셰스토프는 톨스토이가 소냐에게도 안나 못지않게 가혹한 판결을 내린다고 지적합니다. 톨스토이가 소냐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꽃. 그녀는 이기심이 없다는 죄목으로 기소됩니다. 그녀의 그 무한한 헌신과 자기 희생은 결국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말죠. 그러니까요, 셰스토프의 주장에 따르면 톨스토이는 소냐를 바로 그녀가 가진 그 미덕 때문에 비난한다는 겁니다. 소냐는 삶으로부터 행복을 쟁취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죠. 톨스토이에게 이런 수동적인 착함은 진정한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전쟁과 평화의 다른 여주인공인 나타샤나 마리아 공작 영예가 보여주듯이 진짜 삶이란 그냥 인생에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욕망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포함하는 거였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주 심오한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규칙을 어긴 죄인, 안나도 벌을 받고 규칙을 완벽하게 따른 성녀, 소냐도 버림받는다면 대체 톨스토이가 그토록 맹렬하게 설파했던 선이라는 것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아주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가 다음 분석에서 계속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프 셰스토프의 날카로운 시선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한때 위대한 예술가였던 레프 톨스토이가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열렬한 설교가로 변모하게 됐는지, 그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영적 위지의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1부에서 만났던 예술가 톨스토이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전쟁과 평화 같은 작품 속에서 삶의 온갖 모순과 복잡함을 그저 끌어안고 보여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쩌다가 갑자기 단 하나의 이념, 선이라는 잣대를 들고 세상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되어버렸을까요? 이 엄청난 변화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 그 출발점을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운명적인 그 사건은요, 놀랍게도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뿌리부터 뒤흔든 곳은 바로 19세기 말 모스크바의 춥고 어두운 빈민가였습니다. 도시 인구조사가 있던 바로 그날이었죠. 토스토이는 인구조사원으로 참여했다가 정말 정면으로 마주하고 맙니다. 심지어 참혹한 전쟁을 겪었던 그조차도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종류의 비참함을요. 그건 바로 자신의 안락하고 사치스러운 삶과 바로 눈앞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격차였습니다. 이건 그냥 불쌍하다 이런 차원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가 평생 믿고 살아온 세계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동안 소설 속에서 인간의 고통을 얼마나 섬세하게 묘사해 왔습니까?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거리를 둔 관찰이었죠. 그는 친구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옆에 있던 친구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그를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을 건넵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마음이 따뜻하고 선한 사람이니까 저런 끔찍한 걸 보면 충격받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톨스토이는 나중에 깨닫게 되죠. 이 위로야말로 더 불편한 진실을 덮으려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거짓말, 즉 궤변이었다는 걸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셰스토프가 정말 예리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이 위기의 진짜 핵심은 자선활동이나 박애정신 같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톨스토이 자기 자신의 영혼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선함이라는 감각을 되찾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텅 빈 도덕성을 채우는 도구로 삼으려 했던 거죠. 그리고 이 깊고 어두운 절망의 터널을 통과한 톨스토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나옵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하고 절대적인 확신을 손에 쥐고요. 그리고 이 확신은 그의 남은 인생을 지배하는 새로운 종교, 새로운 복음이 됩니다. 그가 만든 새로운 복음의 핵심 교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 세상의 모든 비참함은 도덕적으로 썩어빠진 부자들 때문이다. 둘째, 그러니까 그들에게 돈을 줘봤자 아무 소용없다. 오직 육체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쳐서 그들의 정신을 뜯어고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모든 개혁은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치를 버리고 직접 땅을 갈면서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그의 구원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재밌게도 모스크바의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 백작 본인은 더 나은 사람이 됐죠. 그는 농부처럼 살면서 완벽한 영혼의 평화와 양심의 가책 없는 편안함을 얻었어요. 셰스토프는 바로 이 지점을 꼬집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 현실에서 눈을 돌려 자기만의 도덕적 만족감을 찾은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인적인 평화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삶의 복잡한 모습을 그대로 껴안고 안나 카레니나 같은 인물들의 고뇌를 깊이 이해했던 위대한 예술가 톨스토이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하나의 진리만을 강요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교류를 외치는 설교가만 남았죠. 마치 삶이라는 다채로운 그림을 그리던 화가가 갑자기 세상의 모든 색을 빼앗고 흙과 백으로만 칠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 시점부터 톨스토이에게 선이라는 개념은 그냥 좋은 가치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절대적인 힘, 거의 신의 자리를 차지한 원칙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세상을 내 편과 내 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나눠버리죠. 이제 선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자신의 이런 주장을 정당화해줄 아주 강력한 철학적 아군을 찾아냅니다. 바로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였죠. 칸트의 정원 명령, 내 의지의 기준이 언제나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
이 엄격한 도덕 법칙에서 톨스토이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나처럼 살아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발견한 겁니다. 이걸로 그의 개인적인 깨달음은 전 인류가 따라야 할 보편적인 의무로 격상됩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톨스토이가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올린 건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자기 자신을 만들었던 예술의 세계였습니다. 그의 책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톨스토이는 아주 현실적인 고발부터 시작합니다. 예술이라는 건 결국 뼈 빠지게 일하는 대중들의 희생 위에서 소수의 부자들만 즐기는 사치품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는 오페라 리허설에 갔던 경험을 예로 들면서 단 한 번의 공연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착취당하는지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내세웁니다. 아름다움, 천재성, 다 필요 없고 진짜 예술의 조건은 딱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워야 한다. 둘째, 사람들에게 형제 같은 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아주 단순하고 또 아주 과격하죠. 그리고 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셰익스피어, 단테, 베토벤, 인류의 위대한 예술가들이 줄줄이 가짜 예술, 나쁜 예술이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자기 자신의 필생의 역작,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마저도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내던져버렸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의 신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멈춰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고 연민을 느껴서 모두가 지켜야 할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만드는 것. 이게 과연 끔찍한 현실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셰스토프는 바로 이 지점에서 톨스토이와 똑같은 절망을 마주했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갔던 또 한 명의 거인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바로 흔히 톨스토이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로 알려진 철학자 프리드리시 니체입니다. 그런데 셰스토프는 니체를 그냥 도덕을 파괴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톨스토이와는 다른 종류의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죠? 니체도 처음부터 반항하였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여정의 시작은 오히려 진리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낙타의 정신에 가까웠습니다. 세상의 멸시, 질병, 고독 같은 모든 고난을 진리를 위해서라면 감수하겠다는 그런 후리신적인 자세로 출발했다는 거죠. 셰스토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니체가 도덕에 등을 돌린 건 그가 도덕을 너무나도 순수하게 온몸으로 믿고 헌신했다가 그 선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선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두 거인의 길이 결정적으로 갈라집니다. 톨스토이의 위기가 그가 바라본 타인의 고통에서 시작됐다면 니체의 위기는 자기 자신의 살과 뼈를 깎는 직접 견뎌낸 고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이지 아주 느리고 긴 순교의 과정이었습니다. 건강하고 모두의 기대를 받던 천재 교수가 원인 모를 불치병에 걸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끔찍한 고통과 고독 속에서 살아야 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가 믿었던 모든 미덕과 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 고통의 도가니 속에서 비로소 그의 진짜 철학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셰스토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만 도덕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 전체를 바쳐서 그 선이라는 것의 무력함과 기만성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짜 자기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다는 거죠. 바로 니체처럼요. 결국 니체는 자신의 병을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통찰력의 원천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이 문장처럼요. 오직 위대한 고통만이 정신의 최종 해방자이다. 나는 나의 철학을 그 고통에 빚지고 있다. 고통이 그를 파괴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모든 거짓된 위안 너머의 진실을 보게 하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셈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똑같은 폐허, 즉 낡은 가치들이 무너져 내린 세상에서 출발했지만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간 두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삶의 깊은 시면과 마주했지만 대응 방식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톨스토이는 타인의 고통을 보고 연민을 느껴서 모두가 함께 피할 수 있는 선이라는 보편적인 피난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니체는 자신의 고통을 직접 겪으면서 기존의 선이라는 피난처가 사실은 감옥이라는 걸 깨닫고 홀로 그곳을 빠져나와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만 했죠. 셰스토프는 여기서 정말 끔찍한 아이러니를 지적합니다. 이 문장 정말 무서운 말이죠. 톨스토이는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선에서 구원을 찾았는데 니체는 정반대였어요. 자신의 미덕, 즉 진실하고 성실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벌을 받고 파괴됐다는 겁니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선이 그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친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톨스토이처럼 연민에 기대는 것도 막다른 길이고 니체처럼 선을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것도 비극이라면 도대체 우리 인간은 이 거대한 삶의 비극 앞에서 뭘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셰스토프의 대답을 톨스토이의 설교의 철학과 니체의 비극의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다음 시간에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레프 셰스토프의 비극의 철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톨스토이라는 거인이 어떻게 삶의 혹독한 진실을 피해서 선이라는 자기만의 성체를 쌓으려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봤었죠. 자, 오늘은 그 여정의 대미를 장식할 시간입니다. 톨스토이와는 완전히 정말 180도 다른 길을 걸었던 또 다른 두 명의 거인, 바로 도스토옙스키와 니체의 가장 깊은 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톨스토이는요,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 도덕률만 굳게 붙들면 삶의 모든 공포와 부조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착하게 살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라는 믿음이 과연 현실의 비극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톨스토이와는 정반대의 길,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온몸으로 들이받았던 한 인물의 철학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니체라는 인물이 대신 왜 그런 극단적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톨스토이가 왜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선이라는 피난처를 지어야만 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합니다. 그의 도피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알아야 니체의 투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톨스토이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사건은요. 무슨 고상한 서재에서 철학책을 읽다가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모스크바의 인구조사에 참여했다가 마주한 그야말로 지옥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 어둡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빈민굴에서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을 정말 맨몸으로 날 것 그대로 맞닥뜨린 거죠. 그의 기족적인 삶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문장에 담긴 절규가 느껴지시나요? 이건 그냥 좀 안타깝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그가 평생 믿어왔던 세계, 그가 발딛고 서 있던 땅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예요.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이 말은 곧 나의 예전 세상은 이제 죽었다는 선언과도 같은 거였죠. 자, 그럼 이 무너진 세상에서 톨스토이는 어떤 해결책을 찾았을까요? 그는 문제의 원인을 바깥이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과 같은 부유한 계급의 도덕적 타락에서 찾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한 건 바로 우리가 그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사치스럽게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바로 우리 스스로를 치유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선의 화신이 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아주 엄격한 규칙들을 부과합니다. 이건 그냥 마음자잡기 수준이 아니에요. 자기 삶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일종의 행동 강령이었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노동에 기대지 않겠다. 내 손으로 직접 밭을 가야겠다. 그리고 이 선이야말로 신이고 내 삶의 유일한 목표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겁니다. 자기 안에서 들끓는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기반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셰스토프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새로운 도덕적 확신이 톨스토이에게 위안을 주긴 했지만 동시에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절대적인 잣대가 생기니까 이제 그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기처럼 살지 않는 예술, 과학, 심지어 다른 사람들까지도 악으로 규정하고 가차없이 단죄할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한 거죠. 세상은 이제 선한 우리와 악한 너희로 나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톨스토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똑같은 절망의 시면을 마주했지만 그는 선이라는 요새를 쌓고 그 안으로 도망쳤죠.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니체입니다. 그는 요새를 쌓기는커녕 그 시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운명처럼 내던져진 인물입니다. 셰스토프는 니체의 철학이 어떤 지적인 선택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건 일종의 필연이었다는 거죠. 평생을 따라다닌 지독한 편두통과 병마, 점점 멀어가는 시력, 그리고 그 끝없는 고독. 이런 고통 속에서는 착하게 살면 복받는다 같은 도덕적인 위로가 정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니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외에는. 그의 철학은 바로 그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처절한 절규였던 셈입니다. 니체의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이 정신의 세 가지 변화 비유는 그의 철학적 여정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정신이 낙타와 같아요.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사회의 도덕과 전통이라는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짊어지고 사막을 건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짐이 허위라는 걸 깨닫고 사자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모든 낡은 가치를 향해 아니요 라고 외치며 그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파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마지막 단계는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순진무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외부의 강요가 아닌 순수한 자기 의지로 예! 라고 외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단계죠. 바로 이 길이 셰스토프가 말하는 기존의 도덕을 넘어 비극의 철학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죠. 니체에게 철학은 그냥 안락한 서재에서 하는 머리싸움, 지적 유희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야말로 생존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이 기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안과 환상을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그 맹렬한 고통의 불길송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벼려낸 칼과 같은 것이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니체는 처음부터 도덕을 비웃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그는 누구보다도 독실하고 선에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톨스토이가 가려던 그 길을 이미 걸어봤던 거죠.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그의 육체를 갉아먹는 병마와 시력 상실,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는 광기의 그림자 앞에서 그 선이라는 건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그는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아, 도덕은 나를 구원해주지 못하는구나. 자, 그래서 도덕이라는 방패마저 부서져버린 이 상황에서 니체는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바로 아모르파티, 운명애입니다. 이건 그냥 에이, 내 팔자려니 하고 살자 이런 수동적인 체념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죠. 셰스토프가 보기에 이건 가장 능동적이고 저항적인 행위입니다. 내 삶에 닥쳐온 이 모든 고통과 비극, 그 끔찍한 운명까지도 남김없이 그 자체로 긍정하고 사랑하겠다는 의지의 선언인 겁니다. 니체가 이렇게 삶의 비극을 온몸으로 긍정하는 길을 택했다면 혹시 비극이라는 현상을 그려내는 방식 자체에도 뭔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자, 셰스토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이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아주 기가 막힌 비교를 하나 가져옵니다. 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작품을 나란히 놓고 도덕과 비극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죠. 셰스토프가 보기에 이 두 거장이 살인이라는 똑같은 소재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설교하려는 철학과 비극을 탐구하려는 철학 사이에 얼마나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지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야기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머릿속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죄의식, 그의 고뇌, 그의 이론. 작가의 목적은 명백해요.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 법칙은 절대적이다. 이걸 설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주인공은 이 법칙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는요? 전혀 달라요. 초점은 맥베스의 내면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바깥 세상에 불러온 끔찍한 파괴와 공포에 맞춰져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맥베스를 단죄하자는 게 아니라 악이라는 비극적 현상 그 자체를 그냥 보여주고 탐구하려 해요. 그래서 맥베스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운명과 싸우는 거대한 비극적 영웅으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셰스토프는 여기서 정말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자, 한 명은 인간을 심판하려 했고 다른 한 명은 어떻게든 이해하고 정당화해 주려 했다. 둘 중에 누가 더 기독교적인가? 이 질문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겠죠. 무조건 도덕의 잣대로 단죄하는 것보다 고통받는 인간의 편에 서서 끝까지 그를 이해하려는 셰익스피어의 방식야말로 어쩌면 더 깊은 차원의 진실에 닿아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덕과 비극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장착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톨스토이와 니체에게로 돌아가 셰스토프가 던지는 가장 놀랍고도 핵심적인 주장을 마주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 주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겉보기엔 완전히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정확히 똑같은 절망의 지점에서 각자의 길을 시작했다는 거죠. 두 사람 모두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세상, 이 질서정연하고 합리적인 세계가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끔찍한 발견이었죠. 그들이 발딛고 있던 땅이 무너져 내리고 그들은 차갑고 텅 빈 시면과 맨몸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출발점은 똑같았어요. 셰스토프에 따르면 이 두 개의 선언은 겉보기엔 완전히 반대말 같지만 기능적으로는 정확히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선이 바로 신이다 라는 톨스토이의 외침이나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선언이나 둘 다 전통적인 의미의 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텅 빈 세계에 대한 필사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는 같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신이 사라진 그 텅 빈 왕좌를 보고 톨스토이는 선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우상을 급하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며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죠. 반면에 니체는 그 텅 빈 왕좌를 그냥 텅 빈 채로 놔둬야 한다고, 그 공허함을 어떤 다른 것으로도 가리지 말고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걸 좀 더 본질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톨스토이는 신이 없다는 그 공백 상태 자체를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이고, 니체는 내가 믿어야 할 신이 고작 저런 인간적인 선 따위일 리가 없다는 생각을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셰스토프가 보기엔 둘 다 결국 신을 찾는 데 실패한 구도자들이에요. 다만 선이라는 개념 뒤에 숨어서 실패를 감추려 했던 톨스토이의 자기기만보다는 자신의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절망했던 니체가 더 깊고 심오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 책의 마지막 장, 모든 논의가 귀결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셰스토프는 지금까지 살펴본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그리고 니체라는 세 거인의 처절했던 투쟁을 비극이라는 단어 아래 하나로 묶어내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렇다면 비극의 철학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믿었던 모든 아름다운 이상들이 현실의 끔찍한 공포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는 철학입니다. 이성, 과학, 도덕, 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이 개인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부조리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죠. 모든 희망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될 때, 셰스토프는 바로 거기가 진짜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셰스토프가 이 세 거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신을 우리가 만든 선이나 연민 같은 인간적인 개념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신은 그런 도덕적인 틀을 훨씬 뛰어넘는 선보다 더 높은 존재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톨스토이가 선이라는 인간적인 개념에 기댄 것이나 니체가 인간의 의지로 모든 것을 극복하는 초인을 상상한 것이나 결국 둘 다 같은 실패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의지만으로 절망을 극복하려 했다는 점에서 인간 조건의 근본적인 무력함을 인정하고 비합리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라는 거죠. 셰스토프에게 신으로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이성이나 도덕, 안락함으로 포장된 그런 길에는 신이 없어요. 그 길은 오직 인간 경험의 가장 어둡고 깊은 구렁텅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그리고 니체가 온몸으로 겪어냈던 그 끔찍한 비극을 통과할 때만 열린다는 겁니다. 절망의 맨 밑바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간은 신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셰스토프는 우리에게 이 궁극적인 질문을 남기고 떠납니다. 우리의 이성과 도덕이 모두 실패한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가지고 저 거대한 시면과 맞서야 하는가? 그리고 셰스토프는 그 해답이 어떤 정교한 철학체계나 이성적인 깨달음에 있지 않다고 암시합니다. 그 해답은 오히려 미지의 세계를 향한 믿음의 도약, 즉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확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서 태어나는 역설적인 신앙에 있음을 그의 책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